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다시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어느 초등학교 학급에서 착한 어린이 상을 주기 위해서 누가 우리 반에서 가장 착한지 투표를 했습니다. 개표했더니 신기하게도 30명쯤 되는 반 전체 학생 모두가 한 표씩 얻었고 2명만 예외였습니다. 2명 중 한 아이는 2표를 얻었고 다른 한 아이는 1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 2표를 얻은 아이가 착한 어린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투표를 하였고 한 아이만 자기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 투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너무도 슬프게 하는 아이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쁘던 아이들, 그 귀여운 아이들, 그 깨끗한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곳에서 파란 하늘을 보고 자라니까요. 아이들이 파란색을 보고 자라면 파란 아이들이 됩니다. 검은색을 보고 자라면 검은색 아이들이 됩니다. 어른들이 정직하게 돌아봄 깊이 고뇌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예쁜 아이들, 그 깨끗한 아이들에게 흰색 비추는 흰색 사람인가, 검은색을 비추는 검은색 사람인가. 출애굽 뒤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겨우 조금 가라앉고 모세는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시고 뛰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귀한 돌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풀어지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만들어준 내가 화가 나서 깨뜨려버린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느라.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알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준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스라엘이 할 일 2가지를 확실하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간 돌판에 10계명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까닭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광채가 가득한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그와 함께 몇몇 얼굴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입니다.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먼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덕은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망치고 싶다면 변덕을 부리십시오. 자녀들을 망치는 제1이 부모의 변덕스러움입니다. 질서가 없이 일정함 없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는 것이 변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잠시 밝아지기도 했지만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감사도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시뿐 반짝에 그쳤고, 그러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었던 듯합니다. 본래의 불평, 불만의 얼굴, 원망의 얼굴이 이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중노동할 때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시자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해방이라는 그 큰 일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았습니다.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함도 잠시였고 그 밝은 얼굴도 잠시였습니다. 홍해의 길이 막히자 원망하고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정말 못된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기를 왜 낳았냐고 못된 소리를 한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홍해가 열리고 건너가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모세를 존경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조금만 또 힘들면 또 바뀝니다. 이전에 놀라운 일들,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고 불평의 얼굴일까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세상 사람들만 보다 보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 예배당에 간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만 보아서 그렇고 세상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 또한 미안하지만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보고 어두운 사람들만 보다 보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어두운 세상을 닮아갑니다. 다음은 하나님 얼굴입니다. 물론 보이는 얼굴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얼굴입니다. 하나님 마음 얼굴은 한마디로 본래 사랑이고 지금도 사랑이고 결국 또 사랑입니다. 사랑의 얼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올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뒤에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7년 동안 중동 지방 전체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그 기근을 잘 넘겼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이집트 귀빈으로 갔던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됩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견디기 어려운 압제에 신음하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미리 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조치는 때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는지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힘듦, 어려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노예의 근성이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불평을 하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일만 있으면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마실 물이 있기는 한데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다고 아우성 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징징거리면 애들이란 본래 징징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정하면 애들은 다 그렇게 투정한다고 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그저 챙겨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보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진실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도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모세가 중보를 하자 하나님께서 언제 화를 내었나 하시듯 싹 바뀌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화를 내신 바로 그 뒤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방금 전에 그렇게 화를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낸 것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더해 주실지 준비하신 것을 하나씩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쳐다보면 괜히 속상하게 됩니다. 우울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속상함, 억울함, 원통함, 그 모든 것이 다 불신앙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치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는 것 다 핑계입니다. 이제 모세의 얼굴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모세의 얼굴이 점점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세가 그 얼굴로 변한 까닭이 무엇인지입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자신이 넘쳤습니다. 패기도 넘치고 혈기도 넘치고 힘도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쳤습니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쳐야지 죽도록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혈기가 넘쳐도 지나치게 넘쳤고 모세의 얼굴은 강인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모세가 변하는데 점점 더 온유해졌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던가 전혀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갈 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들의 얼굴은 하나도 못 얻어먹은 사람들처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사람들,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원망했습니다. 이 일을 원망하고 저 일을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돌을 던질 위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께는 죄짓지 마십시오. 그저 타이르기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2번 올라갔습니다. 40일간을 2번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의 모세의 얼굴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난 빛,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많은 시간 하나님을 뵙다 보니 하나님을 닮게 되었고 그것도 많이 닮게 되었습니다. 오래 같이 있으면 닮게 됩니다. 악한 사람과 오래 같이 있으면 속으로 욕하고 뒤로 돌아서서 욕하지만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선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점점 선한 사람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닮아갑니다. 어두운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어두워집니다. 악한 사람, 어두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편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밝은 사람과 함께하면 희한하게 밝아집니다. 말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행동도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오래 가까이 했더니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닮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쳐다보고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